할렐루야. 4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끝절 2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슬픔의 노래, 애도의 노래를 부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시편을 기록했었죠. 순간순간 자신의 감정을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참 잘 표현하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였다. 슬피 울며 애도하였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사울은 누구냐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요나단은 다윗을 여러 번 살려주었고 다윗을 사랑하였고 다윗을 도와주었고 사실은 자신이 왕자이면서 다음번에 왕이 될 왕위 계승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깨닫고 다윗이 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그런 찾아보기 힘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래, 다윗 입장에서 요나단은 애틋하고 참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더욱 슬퍼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수도 없이 거짓말을 했고 아무 잘못이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몰고 이스라엘 땅, 유다 땅 이쪽 저쪽을 들쑤시고 다니는 그 과정에서 정작 돌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못하고 쳐들어온 블레셋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던 불성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자기에게 잘해주었던 요나단만을 애도한 것이 아니라 사울도 함께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뿐 아니라 사울까지 애도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지해 주겠지,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진심에도 없는 쇼를 한 것이냐. 어쩌다 한두 번은 사람이 쇼를 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쇼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때 거꾸로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 일인데 두 번씩이나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다? 이것은 어쩌다 한 번 하는 쇼가 아니라 이건 다윗의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뿐 아니고 다윗은 일관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보셋 그리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베풀어준 자비를 생각하면 그것은 정적들을 숙청하는 비정한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상한 친척의 모습이었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착한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요나단뿐 아니라 사울을 향하여서도 진심으로 애도하는 다윗의 마음이 읽어지는 것이죠. 또 그 뒤에 보면요 이런 표현도 있네요.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도 가르치라.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다윗은 시글락에 있습니다. 시글락은 당연히 유다 땅이지만 여호수아 때 유다 지파를 위해서 분배된 땅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 가드의 아기스에게 할당받은 성읍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땅이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은 아직 블레셋 땅에 있는 겁니다. 시글락 땅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 요나단과 함께 사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한 용사 600여 명은 다윗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다윗이 기뻐하면 함께 웃고 다윗이 슬퍼하면 함께 우는 그런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할 때 그들도 함께 옷을 찢었고 저녁까지 금식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수령이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이 사람 저 사람 죽이고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 뽑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공식적으로 추대된 하나님께서 임명한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왕이 죽은 것입니다. 다윗과 그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이 슬퍼할 일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사람이 슬퍼할 일이죠. 그런데 당시 상황이 한가롭게 왕이 죽은 것을 슬퍼하며 성대한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다음번 왕위 계승자가 장례의 모든 절차의 책임자가 되죠. 모든 신하들은 다음번 왕이 될 왕자 밑에 붙어서 그 왕자의 지시를 따라서 선왕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고 장례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 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보통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왕이 죽은 것이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병이 들어서 이게 아니고 전쟁 중에 전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은 패했습니다. 블레셋이 승리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범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가롭게 왕의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말씀 뒷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쟁에 나왔던 사람들의 물건들을 노략질하다가 사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시신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목을 자기 본국 아스도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없는 그 몸뚱이는 그 주변에 있는 벳산이라고 하는 성의 성벽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사울이 죽기 전에 걱정했던 것처럼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자신의 몸을 훼손하는 그런 끔찍한 불명예적인 그런 최후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을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처음 되었을 때에 자신들을 암몬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벳산 성벽, 머리가 없는 사울 왕의 시신이 못 박혀 있는 그 성벽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으니까 거기로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다가 자신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감하게 달려가서 벽에 박혀있던 사울의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화형을 하죠. 어차피 머리가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대인의 장례 예법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골을 이제 나무 밑에 묻어주었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것으로 슬픔을 다해 주었습니다. 전 국가적인 장례식은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 그나마 패전한 상황에 길르앗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라도 자신들의 왕이었던 사울을 수습해 준 것이죠. 그보다 더 성대하게 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글락에 있던 다윗은 그런 사실은 모르고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슬퍼하며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활노래라고 하는 슬픈 애도의 노래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이유는 일단 다른 족속들은 다윗의 말을 그렇게 듣지 않아요. 다윗이 유다 족속이기도 하고 다윗이 있는 위치가 유다 족속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다윗이 그 유다 땅 이곳저곳을 도망 다닐 때도 그리고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들어와 있은 이후에도 유다 땅에 있는 장로들 몇 사람은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있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 보내주면서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땅에 대해서는 다윗이 상당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유다 사람들은 다윗 편입니다. 사울 편이 아니고 다윗 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피한 것은 물론 속상한 일이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으니 차라리 잘 됐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유다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서 아니야,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우리 유다 사람들이 사울이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사울이 죽은 것을 진심으로 슬퍼해라. 이제 그렇게 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다와 북쪽의 10지파가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전체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국가로서 계속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그런 괘씸한 마음을 먹고 있으면 전체가 하나가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유다 사람들한테 가르치게 되면 불과 얼마 안 가서 이 이야기는 단 지파, 베냐민 지파, 또 뭐 에브라임 지파, 그 강 건너편의 르우벤 지파 이렇게 가까이 있는 지파들에게 퍼지는 거예요. 야, 유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대. 아니야. 그것은 지금 블레셋에 도망가 있는 다윗이 사울을 애도하는, 요나단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었고 그것을 유다 사람들이 부르는 거야. 아, 그래? 그럼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는 게 아니네. 유다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미워하는 게 아니네. 그렇게 다른 10지파가 다윗과 유다 족속들을 오해하고 이렇게 분리가 조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체를 하나로 감쌀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것이죠. 물론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곧바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알려지지 않았던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이
군대 장관 아브넬의 도움으로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땅에서 거기서 이제 속된 말로 임시정부를 열죠. 임시정부를. 그리고 그런가 하면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이스라엘 땅에 두 왕이 존재하는 것이 자그마치 7년이나 됩니다. 7년. 물론 그 이후에 약간의 불미스러운 그 어떤 충돌이 있었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평화롭게 다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노라. 산은 당연히 길보아 산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죽은 이스라엘의 영광은 다름 아닌 사울 왕과 요나단이입니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어쩌면 요나단 외에도 다른 왕자들도 용맹하게 싸우다 죽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애도의 노래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과 왕세자일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자, 이스라엘이 패하고 블레셋이 승리했는데 이 사실을 블레셋에 알리지 마라. 가드는 블레셋 5 성읍 중에서도 가장 큰 성읍입니다. 또 아스글론은 해안가에 있는 또 그런 성읍이죠.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리면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느냐. 그러니 알리지 마라. 속상하다. 블레셋 사람들의 기쁨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야, 다윗이 블레셋을 피신했으니까 블레셋 사람 다 된 거 아니야? 블레셋이 승리했으니까 좋아하겠구만. 아니, 나 좋아하지 않는다. 블레셋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길보아 산을 저주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물론 저주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슬퍼하는 마음에 길보아 산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위에 이슬과 비가 안 내릴 것이다. 너에게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만한 그런 곡식도 생산해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에게서 길보아 산에서 두 용사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방패가 버려졌기 때문이다. 그들의 방패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으로 임명받았던 사울의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은 평소에 방패에는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이 방패가 더 이제 빛을 잘 반사해서 번쩍번쩍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런 이제 기름을 바르는 것도 있고, 금속으로 만든 방패의 경우는 부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들의 칼이나 활이나 창을 더 잘 미끄러뜨려서 흘려 이렇게 방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기름을 바르는데, 근데 기름도 발려지지 않은 채 내동댕이 쳐졌다. 이제 그런 슬픔을,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의 그 참혹한 정경을 그렇게 애도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아주 치열한 전투에서도 사울과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도망가지 않았다. 물러서지 않았다. 사울은 자신의 칼을 용맹히 휘둘렀고, 요나단은 자신의 활을 부지런히 쏘아서 적들을 쓰러뜨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 그들이 생전에는 최고의 용사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생전에 서로 사랑하였다. 부자지간이었죠. 야단치고 혼내고 꾸중하고 실망하고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당연히 사울은 아들들 중에서도 요나단을 가장 사랑했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아버지 옆에 꼭 붙어서 아버지를 보호하고 용맹히 싸웠던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역부족으로 몰려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나란히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이 나란히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너희들이 입고 있는 붉은 옷 사울 왕이 입혀준 거 아니냐? 너희들 옷에 걸려있는 금놀이게 사울 왕이 걸어준 거 아니냐? 너희들에게 잘해주었던 사울 왕이 이렇게 죽었으니 너희들 있는 힘을 다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슬피 울도록 해라.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엎드러졌다. 요나단, 내 형 요나단이여, 나이가 요나단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요나단을 향해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두 용사가 엎드러졌던 것을 마지막으로 애도하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아, 잘됐다. 그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데 잘 죽었네. 이런 말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원수가 있더라도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구약에도 그 사람이 저주를 당해서 망해야 한다면 내가 그의 몸에 손을 대서 내가 어떤 술수를 부려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나를 괴롭히면 도망가야 되고, 그가 약해져 있을 때 그를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아야 되고, 그가 다른 일로 죽게 되면 진심으로 애도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왜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을 위해서 애도합니까? 단순히 내가 성인군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놈 죽여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던 모습이 떠올라요. 아, 안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당신의 종을 함부로 죽이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겠어? 안 돼.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그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는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상 받을 것을 바라면서 자신이 죽이지도 않았던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상을 받고 보상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투철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은 오히려 슬퍼하며 분노해서 그 아말렉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 내 원수가 죽었으니까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왕이 죽었을 때 분노하고 금식을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진심 어린 애도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세상 사람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며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